3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주어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일들로 인하여 또한 주어지고 당면할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 속에 그 상황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력한 제사장 가문들과 평신도 귀족들이 만든 종교적인 당파였습니다. 이 이름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던 사독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히브리어로 의로운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타협하였지만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고지식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오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넘어서는 그 가르침들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당신들의 제자는 왜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하죠. 장로들의 전통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 집대성에 놓은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조상의 유전을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오직 기록된 오경의 율법만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오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활과 내세, 천사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았고 부활의 신앙이 왜 불합리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의 율법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결혼한 남자가 아들이 없어 죽으면 그의 형제는 형수나 제수와 결혼하여 죽은 이의 후손을 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수혼 규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을 통해서 그 이름이 영속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이 수혼에 관한 율법에 따라 만약 7명의 형제가 차례대로 같은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면 부활한 다음에 누가 합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언급했듯이 이들의 질문은 정말 부활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활 자체에 대한 믿음이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러한 경우는 현실에 없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만일 이것이 우리의 문제나 관심이 된다면 우리는 부활 후의 천국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한때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선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아갈수록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나를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부활 후의 천국의 구체적인 현실, 아직 살아보지 못했기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능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까지 버리게 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새로운 생명의 현실이기에 우리의 세상적인 관심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운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는 너희가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보아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구절인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예언서의 말씀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부활에 대한 사고나 신앙이 점차적으로 오랜 기간을 걸쳐서 발전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오직 토라, 즉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자 너희가 그렇게 중히 여기는 토라에 나온 말씀을 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며 하신 그 말씀으로 부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 가운데 부활을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러한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비록 그들이 지금은 죽었지만 부활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의 말씀에도 부활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중히 여기는 경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사두개인들의 잘못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여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리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부활 후에 허락하시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저 지금 너희가 가진 세계관에서 이해하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두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과 천국을 그리며 소망합니다. 물론 그 현실이 어떨지 우리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철저히 잘못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부활하여 천사로 변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천사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천사와 같은 그러한 차원의 삶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존재는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처럼 성적인 관계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혼과 부부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가 현대와는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또 고대의 관점에서 결혼, 즉 부부관계의 중요한 측면은 남녀가 후손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수혼 규정의 의도도 후손을 낳아서 그 사람의 이름이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후손을 낳는 의도나 목적으로서의 부부 관계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후손을 낳기 위한 성적인 결합으로서의 부부관계의 삶은 부활 이후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신앙의 모순을 증명하려는 그러한 질문을 받으시고서 한편으로는 너희가 중히 여기는 모세오경 안에서도 부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성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지금은 죽은 자들이지만 장차 살아서 생명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부활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아래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부활 신앙이 있어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에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단언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 소망으로 다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활 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부활 후 천국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비록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부활에 대한 접근이 그들의 질문의 관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들은 이 땅의 7 형제와 아내 되었던 자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 육신의 실존의 관심사와 관계가 그대로 천국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부활 후의 삶은 어떤 면에서 이 땅의 삶이 연속되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차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여전히 우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솔직한 심정으로 어떤 면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마음 한켠 걱정이 되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천국의 삶보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런 은근한 염려가 자리 잡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한 불안한 마음의 이면에는 혹시 천국에서의 변화된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 땅의 현실에서 내가 의미를 두는 것들,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감정이든 가족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삶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든 그러한 것들에 두는 가치가 상쇄되지 않을까 혹은 단절되거나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즉 여전히 이 땅의 삶, 육신의 가치관의 관점에서 부활 후의 천국의 삶, 현실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의 개념을 가지고 부활 후의 천국의 삶을 그저 지금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좋은 현실쯤으로 지금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쯤으로 여기는 기대를 가진 이들에게 또는 그러한 것이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들에게 그 현실은 결코 너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좋은 모양의 것들도 다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부활 후의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맛보기로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여전히 좋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이라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집착입니다. 지금 누리는 것이 그렇게나 좋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현실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기까지 허락한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나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활의 현실에 대한 또 하나의 착각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욕망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쯤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때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이들이 말하는 내용에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이 받는 그 집은 금으로 되어 있고 의리의리하다는 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천국에서 그러한 상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꿈이 실현되는 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천국이란 곳은 우리의 욕망이 더 불어난 또 다른 지옥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에 보면 찬란한 보석으로 된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읽으며 천국에 가면 그 귀한 보석을 엄청 소유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천국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물질적인 보석이 귀한 곳이 천국일까요? 그런 보석은 일상이 될 만큼 보석에 대한 욕망이 무의미해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욕망을 투영하면서 천국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께서 전능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곳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곳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곳, 그래서 오직 기쁨과 감사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실입니다. 왜입니까? 같은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출애굽기의 구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좋아하며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신 분 하나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실 능력의 하나님, 모든 눈물을 닦아 다시 흐르지 않게 하실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시는 소망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여전히 이 땅의 삶에 얽매이고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린 채 천국에 대한 불안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할 그 삶으로 나의 곁으로 부르기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다. 상상하지도 못할 그 새로운 삶으로 너희를 부른 그 능력에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활의 삶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앞에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며 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불안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사 그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지는 삶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실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다시 채워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